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과 같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각자 있는 처소 여러 곳에서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쏟은 향기름 같은 합한채의 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율법에 속한 것들 완전히 벗어나고 초월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한 참 본향에 들어가는 소망의 꿈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이 더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중에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져서 정말로 축복받은 집회,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뿐 아니라 다처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함께 말씀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각자 자신의 구원으로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여러 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읽을 말씀은 아가서 8장 11절에서 7장 11절에서 8장 끝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호랑이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는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령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를 위해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한 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마을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그 100을 얻으려니와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읽기는 읽었지만 뭔 내용인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큰 주제를 일단 아가서의 흐름과 주제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2절과 7장 1절 읽겠습니다. 6장 12절, 7장 1절. 거기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이스라엘의 병거 아비나답의 병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비나답의 병거 구름수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제 7장 1절 읽습니다. 이 귀한 자의 딸아라는 것은 6장 9절에 이미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8장 8절을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고 그랬는데 원은 뚜렷하지 못하구나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랬어요. 지금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세 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병거, 구름 같은 증인들 구름수레, 그 다음에 그 구름수레가 된 술람미와 술람미의 남편 된 왕이 있고 그 부부가 낳은 귀한 자의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의 딸은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작은 누이라고 그랬고 유방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결혼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유방이 뚜렷하게 생기지 않으면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낳게도 하시지도 않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죠. 아가서 1장에서부터 쭉 이끌어온 술람미는 지금 어머니가 되었고 술람미의 남편은 아버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부부가 낳은 아들은 아비나답의 병거가 됐고 딸이 아직 지상세계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딸도 곧 청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청혼을 받는 날 이 땅의 지상교회를 맡은 목양자들이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읽은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이 아가서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죠.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혼동하니까 이 말씀을 미리 드려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시록 12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등 많은 말씀이 복음서 앞에도 나오지만 주 안에서 미리 대령을 받아서 자다가 일어나는 자들도 있고 오늘
8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왔죠. 아니, 7장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부부가 앞서간 어머니와 왕이 지금 밤에 자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그런데 일찍 일어나자 이런 거예요. 둘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포도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부부가 낳은 딸이고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귀한 자의 딸이 지상세계에 남아서 마지막 총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앞서 데려감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들은 주 안에서 자다가 지금 일어난다라는 말은 부활 때다 이 말이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다 졸며 자다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살아서 그날을 맞아서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여전히 그런 남은 교회가 있기 마련이다 말이야.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남자아이는 하늘 군대 미가엘의 군대에게 승천해서 합류가 됐고 그때 당시 짐승때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상세계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가 아닌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라는 건 남자를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여자를 양육해서 함께 마지막 마무리 추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남자들이 남아있는 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청혼을 받는 때가 지금 이제 닥쳤는데 곧 닥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를 앞선 세대가 있지만 만약에 이 시기가 아가서 7장 8장에서 말하는 부활 때 즉 짐승의 때라면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겠죠. 우리를 앞서서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일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선 선진들을 통해서 잘 그 세대 가운데 양육을 해서 데려감을 받았고 누구는 뭐 이제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로 데려감을 받은 우리가 더 많지만 매 세대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가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8장 말씀의 때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응하는 이삭줍기라고 흔히 말하는 익은 곡식의 남겨진 곡식들을 마무리 추수하는 시기라면 말이에요. 이것은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귀한 자의 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가서 8장 8절은 작은 누이다. 이게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작은 누이 교회단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신랑께 올라가도록 합류시킬 수 있는가?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자료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으로 내가 요약을 해드린 문맥의 말씀의 흐름을 먼저 마음에 잘 이해하시고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아비나답의 병거가 든 자들이 있고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앞선 자들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 일어나자 이랬어요. 왕과 앞서 데려감을 받은 어머니 술람미가, 교회가 이제 부활 때가 됐단 말이야. 부활 때가 왔다 이 말이야. 함께 일어나서 지상세계에 남아있는 귀한 자의 딸을 보살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을 양육해서, 왜? 특히 어려운 시기니까, 짐승의 때니까 뱀이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다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어지러운 때단 말이야. 이때 아직 유방이 다 뚜렷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라지 않은 귀한 자의 딸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양육을 빨리 시켜서 청혼을 받는 날에 혼인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적은. 그런 중심 주제를 이해를 하시고 자료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가서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여기 들이라는 말은 계시록 12장에서는 광야라고 되어 있죠. 광야. 해를 입은 여자의 사내 아이는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주께서 광야의 한 곳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저소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이 청혼을 받는 날 신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추수, 마지막 남은 곡식을, 잘 익은 곡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어떤 자매님께 들어오니까 휴가 되신 줄 알았더니 휴가 안 되셨네 그랬는지, 그 말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이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못 들어 올릴 수가 없죠. 들어 올려가다가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 뭔 뜻이에요? 세상 물이 꽉 차 있고 세상 부귀영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도 일단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려면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몸무게를 완전히 빼가지고 그냥 날개 깃들만 이게 펄럭이면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혼날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자의 딸에게서 뭘 보태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뽑아내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답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었지만 뭐 나처럼 이렇게 이제 안 보이니까 이 시가라는 건 특히 더 이게 뭔 소리인지 뭐 어렵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본론에 들어가지 않고 서론을 지금까지 나눈 말씀만 다 이해를 하면은 아가서의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다 이제 나도간 형제를 만나가지고 뭐 한 가지라도 더 해줄 일은 없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있는 것도 다 뺏기게 생겼구만. 그런데 각오를 하시면 돼요. 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또 이제 이걸 막 그냥 미리 엄포놓아 버렸다가는 또 아이 나 다음 일요일부터는 안 나갈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안 나가면 자기만 손해지 뭐 답답할 건 없어요. 땅에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데려갈 수 없게 해서 남고 싶어요? 몸무게 감량 자꾸 하셔야지요. 해가지고 이게 날개 펴면은 한번 날개짓 하면은 휙 날아갈 수 있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매님 이제 박자매님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잡아봐봤자 이제는 다 주님이 놓으라고 그렇지 더 잡으라고는 않습니다. 무언가에 붙들고 매달리면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계는 아가서의 흐름 자체도 모르고 뭐 이 아가서의 결론에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불붙은 엊그제 어떤 분이
뭐 이만희가 뭐 새장막을 뭐 과천에다 짓는다나 된다는 이제 한 친구가 와가지고서 이제 소란을 좀 피울래.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손 털고 말았는데, 땅에 세상에 남고 싶은 거예요. 계속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죽지도 않고 좋은 세상을 맞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걸 가르친다는 건. 우리는 빨리 체중 감량해가지고 혼인날에 청혼을 받으면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을 하고 주님께 데려감을 다 받도록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처녀는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어머니 술람미를 가르치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여건에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은 앞에 간 어머니 술람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해도.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들 작은 누이 유방이 안 생겼는데 유방을 막 빨리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시집을 가면 어머니 노릇 할 수 있게 아내 노릇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진 것을 다 뽑아내고 가볍게 해야 된다. 아까 내가 그랬는데 합한체가 필요해. 때는 그냥 일반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특수한 기간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가서 7장 11절.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이 합환체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향기로운 향기름을 붓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시켜 준다 그런 말이죠. 우리 안양교회 모임 이름이 금기름 붓는 집이에요. 여기가 이 금기름 붓는 것이 향기로운 기름이잖아요. 합한채단 말이야. 합한채의 향기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둔하고 미련하고 주님에 대한 아무 감정도 없고 뭔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라도 불붙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강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과 마음이. 그러려면 합환체라고 하는 특효약을 갖다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합환체 먹으러 온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 이제. 그래야 이 세상 미련, 육신의 일들, 땅의 일들 완전히 다 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주님 품에 청혼인을 받으면 주님께 바로 딱 즉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뭐 구름 속으로 올리어간다, 끌어올려진다, 뭐 이렇게 휴거된다고 그랬었는데 나도한 형제는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휴거 준비시키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 청혼을 받는 날에는 주저함리 없이 바로 따라 나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다 그걸 원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문제죠. 버려둠을 당하는 5처녀가 되지 말고 기름을 다 준비해서 혼인에 들어가는 5처녀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일반적인 가르침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쏟은 향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향기름을 부어주려고 해도 아내가 무슨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리면 몸이 뜨거워지지. 무슨 얼음판에서 살다가 왔는지 댕맹해가지고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뭐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내 약 먹여가지고 몸을 뜨겁게 만들어야죠.
오늘부터 우리 이제 다 밥 한 채 다 먹고서 몸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래요.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야. 불 붙은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 지금까지처럼 그냥 일요일이니까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느슨한 신앙을 끝까지 한다면 일어날 때가 됐는데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게 된다고. 못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도 기름이 떨어져 가는 중이면은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이것은 어머니 술라미와 왕이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함께 들러 간다 그럴 때 이 들은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 여전히 주 안에 들어가 자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가. 만약에 이 노래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이 시기라면 우리는 들에 광야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광야에 남은 자가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기 구원을 다 이루고 이제 아주 체중 감량을 이제 완전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일을 이 생에서 해야 되는 예수 믿는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엿새 동안의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 있다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 꼭 짐승 때까지 난 살아남을 거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억지로 누구는 나랑 같이 갑시다. 누구는 떼놓고 갈 거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거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동네에서 들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광야 교회죠. 계시록 12장에는 광야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한 곳을 예비해 주셨다. 여기단 말이야. 거기에서 유숙하자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 여기서 쉰다 그 말이야. 신부가 신랑에게 들에 있는 동네에 함께 가서 함께 지내며 포도원을 실제는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바로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말은 이제는 밤이 다 끝나고 새날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부활 때가 왔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이 그저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그때는 다 너희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죠. 그때단 말이야. 이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민명에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락 노래는 부활의 때이며 짐승의 때. 부활의 때는 당연히 짐승의 때죠. 한 시대의 종결기니까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까지만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어야 되겠고 후반부에까지 꼭 남아있을지를 놓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광야에 준비하신 메시아의 처소이며 어머니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죠. 또 광야에 남아있는 자들의 집이죠. 우리 찬송가에 오 교회의 내 집, 주님이 쉬시는지 우리도 즐거운지 그런데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여 순결한 등유인 금기름, 아가서에서는 왕이 향기름을 부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향기름을 부어주려고 해도 유방이 아직 뚜렷하게 나지 않은 사람들은 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받아들일 그릇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재를 써야 된다 이게. 특효약을 갖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찬 사람은 임신이 잘 안 되면 한약방에 가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한약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맥해보고 나서 몸이 너무 냉원해요 그러죠.
냉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을 덮이는 약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합환체단 말이야. 세상적인 예로 들어서 우리 영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몸이 덮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날 맞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결한 등유인 금기름을 파는 과부집으로 상징된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집은 오늘 아가서 8장에 보면 사과나무 아래라고 돼 있었죠. 몇 장이든가 몇 절이더라.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5절 그렇게 돼 있죠. 어머니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앞에는 백화파물이 가운데 목양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여기가 사과나무 그늘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 사과나무는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는 거 다 알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 사과나무가 이 사과나무 그늘 밑에 내 어머니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아주 깊은 어떤 의미들을 다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문자만 그냥 읽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영감이 없으면. 그래서 금기름을 파는 과부집,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고 있죠. 어머니의 귀한 딸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익은 곡식 추수를 위한 노래다 그런 거예요. 제목을 붙인다면.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미여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촌락들, 나무숲이라고 문자들은 그런데 그게 촌락들이다.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래. 온 지구상에. 해서 함께 그 밤을 보냅시다 라고 어머니 술람미가 왕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그 밤이 바로 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시대에는 지금 교회라는 것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지요, 비유죠. 오늘 우리는 지금 날샐 무렵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술람미 곧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어머니의 술람미는 지금 왕과 함께 들로 가서 왜 들로 일어나서 왜 들에 가야 되느냐 하면 광야교회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해서 냉랭한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귀한 딸을 영을 강화시켜야 된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불릴듯이 영혼이 소송을 받아야만 혼인날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딸을 나선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은 미적미적 그러면 가시는 그만둬 그러고 따로 나설 사람들이나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므로 함께 들로 가서 들판의 졸락들에서 그 밤을 지새우자고 제안했는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남은 곡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 노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녀가 주님과 함께 들로 가서 여기서 그녀는 어머니 술람미를 말하는 거예요.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제안한 것은 세상 끝에 살아남아 짐승의 때를 맞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광야 교회로, 여기는 이제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알 하몬에 지금 있다 그랬어요. 들러 간다 그랬는데, 바알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의 주님이잖아요. 하몬이라는 건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공동묘지. 이게 이 세상 교계와 함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을 세상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들을 뱀의 낯을 피해서 암암리의 양육을 빨리빨리 해서 추수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합판체가 필요한 거예요. 쏟은 향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어른들이니까는 뭐 쏟은 향기름은 지난번에 내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반드시 남편은 아내와 생명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추수의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승천이라는 개념도 이런 개념이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녀가 주님과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제안한 것은 세상 끝에 살아남아 짐승의 때를 맞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광야 교회로 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그러니까 시집갈 준비가 아직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성숙한 처녀가 아닌 거예요. 처녀는 처녀인데 시집갈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초혼을 받는 날이 곧 온다 이거예요. 즉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른다 이거예요. 곧 닥친다 이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기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는 것이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몇 명째가 그 수가 차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이르는 날이 오게 마련이죠. 이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오늘부터 나가는 아가서 8장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12절로 갑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여기 포도원은 바알 하몬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살펴보자. 예. 세상 바알 신에게 경배하는 큰 음료 교회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뱀의 낯을 피하여 예비한 곳에서 기름을 지금 부어주는, 향기름을 부어주는 종을 보내서 교회 모임을 세웠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미 돋았는지라는 건 갓난아이일 것이고, 꽃술이 펴졌는지라는 건 곧 열매 맺을 때가 됐다는 청년일 것이고. 자, 그래서 꽃술이 펴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이걸 살펴보자.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주님께 혼인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왕은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거기서가 어디냐면 어머니의 집이요,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어머니의 집이다 이거예요. 광야의 한 곳이다 이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업어다가 그곳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향기름을 부어준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름을 부어주면은 덤덤하고,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급박하고 세상 조류가 너무, 즉 뱀이 토한 물이 홍수 심판 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8장 말씀에도 홍수 얘기가 나오죠. 그냥 라디오를 들어도 텔레비전을 들어도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설교가 홍수처럼 지금 그 설교 홍수에 다 이리저리 떠내려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킴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소수의 무리만.
여기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을 강화시켜주는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합한체가 필요한 거예요. 합한체가.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합한체 또 그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열병 걸리면 안 되니까 적당량을 먹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한체를 잘 먹어 가지고 심령과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여기서 추가라고 증거하면은 흡수가 돼야지 막 다 걸러 떠내려 보내버리면 하나님이 수고 많으시는 중이고 소득은 하나도 좀 뭐 하겠어요 여기.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주리라. 이 나의 사랑을 주리라라는 건 금기름을 부어주리라라는 말과 같고, 쏟은 향 같은 향기름을 부어준다. 아가서에는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죠. 이 쏟은 향 같은 향기름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을 등 외에 등잔에만 기름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그릇에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몸이 뜨거워지는 건 육신의 일이고 영이 다 뜨거워지셔야 돼. 영과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합한채를 먹여줬더니 길거리에서 합한채를 먹여줬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오늘 다 이렇게 마음이 다 뜨거워지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제 그냥 세상 교회식으로 하면 심령 대부흥회 하는 거지 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해하셨죠? 합한채를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 잉태 안 되던 너무 몸이 냉하네요. 저기 저 자부님의 몸이 너무 냉하네요. 해가면서 약 지어주고 이렇게 먹으라고 먹이면 곧 임신 될 거라고. 금방 안 되고 한 번 더 오시라고 이렇게 하죠. 한의사들은 이게 맥주포 보고 나서 여자는 몸이 뜨거워야죠. 남자는 또 같이 뜨거우면 불나서 안 되니까 이제 남자는 약간 차야 돼. 이게 남자는 차야 되는 거, 여자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잉태라는 것은 그런 온도, 습도 모든 게 다 맞아야 잉태가 되는 것이지 뭐 한 가지가 바란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뜨거운데 남편도 뜨겁고 아내가 찬데 남편만 뜨겁고 뭐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란스가. 그거 보면 생명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죠. 뭐 우리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아가서 설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예배당에 내가 부흥 강사로 가면 이거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이걸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지 알아듣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밤이 깊어서 다 졸며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는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마지막 나팔이 들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내가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온다 그랬죠. 오늘 이게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뜨거워진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냉랭하니까 화판채를 좀 이렇게 적당량을 먹여야 이게 영혼이 소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때 너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술람미 여자는 우리가 들에 가서 나랑 같이 당신 나랑 같이 들로 가서 나랑 같이 이 한밤을 지새는데 들로 가서 포도 연한 순이 나왔는지 뭐 꽃술이 맺혔는지 꽃이 피었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건 부활 때다. 예언된 부활의 때이며 그 때는 또 짐승의 때지요. 그래서
뭐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뭐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는데 오늘 이제 아가서 8장에는 그게 홍수단 말이에요. 홍수. 그런데 오늘 요 아가서 말씀대로 많은 물, 홍수물도 이 사랑은 홍수라도 끄지도 못하고 삼킬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그러느냐면은 그때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광야 자기 곳에 준비해 주신 그곳에서 합한 채를 먹여가지고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줘가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나라에 관한 것들을 모든 걸 다 단절시키게 만드는 것이 흡수가 되면 뱀이 토해낸 홍수물이라도 이를 삼킬 수 없다. 이 무리를 절대로. 이해되셨죠? 다 이렇게 다 이기고 초월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당시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이기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영이 강화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을 두려워해서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표시를 가서 달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을 강화시키는 특효 약이 필요하다. 효능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합류해야 될 하나님의 장막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고 곡식 천국 곡간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합류해야 될 무리가 광야의 쪽 들에 포도원이 아직도 포도 추수가 아직도 맞춰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거둘 곡식이 있으면 거두는 추수꾼을 당연히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버림받은 것 같아도 아수르나 바벨론에 쫓겨났어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보냄을 또 받죠. 그리고 나서는 때가 되면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나팔을 불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하늘의 참 본향,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나팔을 부는 이런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본문은 왕과 술람미의 합창인데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남은 자들을 돌보기에 너무도 벅찬 시기다. 이때는 우리는 그런데 이때가 되기 전에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편안히 쉬다가 이 나팔이 부러지면 먼저 일어나서 혼인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제일 좋은 구원이에요. 이것이. 본문은 왕과 술람미 합창인데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남은 자들을 돌보기에 너무도 벅찬 시기로서 짐승들의 핍박이 가중되는 때이므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실제는 짐승들은 올익은 영혼들을 추수시켜 주느라고 짓을 하는 것이지만 모르고 하는 짓이죠. 그렇지만 그때 순교해야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에 합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왕과 앞선 술람미, 어은이 술람미죠는 우리의 포도원을 돌보자고 노래하고 있는데 광야 교회의 남은 자들을 돌보아서 이기는 자들로 추수시켜서 정결한 처녀 신부로 추수시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요 며칠 동안에 이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렇게 다우게 하셨다고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빡빡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다른 영으로 세뇌당하면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듣는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왜 안 들릴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과천에다가 새장막을 질 건데 거기가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는 불 붙는다고 돼 있는데 왜 그 바다 속에 있으려고 그러냐.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돼야지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내가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들이 돼야지 유리바다 속에 있으면 되겠냐 이제 이런 거 해놨더니 아니 그 말이지 유리바다는 똑같은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계시록 15장 말씀은 인용하는 말로서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건너갔죠. 건너간 사람들이 시체들이 다 떠내려가는 걸 보고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물인 거예요. 이 무리 안에 최후로 주수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거는 돼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맑은 유리바다일 때 세상 떠나는 거 훨씬 좋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 나라를 바다를 보면은 맑은 유리창문으로 보는 것 같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걸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다 주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 나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다 보고 거기 한 발만 늦었어도 우리가 그 불 속에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고 멸망받을 뻔했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보이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어요. 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밤은 땅의 짐승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상황과 관련되는 말이고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짐승들이 역사하는 때가 온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의 돌보심으로 새날의 빛이 남은 자들의 영에 비추어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는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미혹, 뱀이 토한 물을 해를 침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로 들림 받으려면은 합한체가 특별히 필요한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자, 새벽이 되어 어둠과 빛이 이렇게 교차를 아직도 한다라는 이 내용은 어둠의 권세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다 아주 넘겨져 버린 심판은 완전히 집행되는 건 아니다. 이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다. 지금 그 말이죠.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